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이 오순절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77절 맥추절.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 장소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다락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하고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했는지, 보통 이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있었다는 것은 아마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기도를 하고 있었던가 성령께서 강하고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 찼고요. 그 다음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 살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방인에서 개종한 유대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기들이 거주하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그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들이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 특히 구속 사역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은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어디 가나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갈릴리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고 그들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인식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 학문 없는 범인이란 무슨 말인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 혹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 혹은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
아마 정규 교육은 받았을 거예요. 기본적인 거. 초등학교 과정들은 다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특히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였어요. 오전 9시는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지금 술주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본토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본토 유대인들. 그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실제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언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술주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술주정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술에 취해서 하는 말에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얼굴이 벌겋게 술정하는 거하고, 다른 나라 언어들로 지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분명 본토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언급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술에 취해 주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렸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요,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봤지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금만 어렵고 힘이 들면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술에 취한 자들의 주정으로 치부해버리는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은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부분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엘서 2장 30절 31절 말씀.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그러니까 재림 전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다음 마지막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말세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세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즉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보통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도 포함이 됐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절기에 대해서 배웠죠? 절기는 하나님께서 언제 정하셨어요? 레위기 23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절기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정해 놓으신 것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때가 참에,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때가 참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이 사건이 있기 약 800년 전에 예언된 것이에요. 8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8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25절에 보면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 구약성경 596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 597쪽이네요. 597쪽 열왕기하 19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지가 되게 합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태초부터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진 것이 때가 되어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날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어의 통일입니다. 언어의 통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이 권능이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병 고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각 나라의 수만큼 될까요? 그러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나라의 수는 얼마입니까? 별 관심은 없죠? 몰라도 돼요, 이거. 저도 잘 몰랐고요. 확인해 보니까. 한번 세보세요. 유엔이라고 아시죠? 국제연합기구인데요. 이 유엔에 정식 나라로 가입된 국가가요, 193개국이랍니다. 193개국. 그런데
나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나라의 지위를 갖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또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회원국은 아니지만 그 회의에 참관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바티칸 시국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데, 로마에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조그만 그 마을 같은 데예요. 근데 나라입니다. 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나라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라의 지위를 얻는 국가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은 했는데, 나라는 나라인데 국제법상 국가로서 승인받지 못한 나라들이 또 있답니다. 다 합치면 얼마 되느냐?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요.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요,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한가운데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교만한 거죠. 또 하나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아무튼 바벨탑을 쌓다가 중간에 그만둔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왼쪽에 있는 것을 본딴 것 같죠? 뭔지 아세요? 이게 프랑스에 있는 EU 국회의사당입니다. 이걸 합쳐놓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거기서 만든 포스터예요. 왜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홍수 심판 이후에 두 번 다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뭐예요? 무지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다시 홍수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홍수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 생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 말을 못하면 못하잖아요. 물론 통역관을 불러서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상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언어가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한 가지 언어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나라는요,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탄생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 다음 날인데 몇 월 며칠이에요?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그 해로 삼으라 해서 그해 첫 달로 삼으라 했습니다. 출애굽한 날을. 그래서 1월 달에 출애굽을 했는데 언제냐면요. 6월절 다음 날인 15일 무교절. 그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되던 날에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뭐가 있어요? 시내 산이 있죠. 3개월 되던 날에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때는 3월 초하루입니다. 3월 1일. 그래서 출애굽한 날부터 이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해요.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 봅니다. 오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오순절을 유대교에서는 그들의 종교 탄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언제 탄생했느냐? 바로 이때 탄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요,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구수가 얼마나 됐냐면요. 3,000명이 넘게 돼요. 3,000명이. 하루 만에. 물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유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음이 찔려.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잖아요. 그들이요,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도록 동조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죄책감을 느낀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뭘 줘요? 성령의 선물을 준다. 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옛날에 제가 그 신학교 때 배웠던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3,000번 설교해갖고 한 명도 회개 못 시킨 사람도 있다.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켰는데 3,000번 설교하고서요 한 명도 회개 못 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
그 읽을 때마다 좀 찔리죠. 예.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몇 명이요? 3,000명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교회는 혈연이나 사람들의 뜻에 따라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의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는 겁니다.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차별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곧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2장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뭐예요?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뭘 보고 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는 것을 듣고 있잖아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그때 하는 외국어, 이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능력 곧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는 통역의 은사가 없어도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알면 영어를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영어가 없었겠지만. 이와는 달리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죠. 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이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즉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뭐 하라고요?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거 받고 싶은데 주세요. 뭐 하나님 원하시면 주시지만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 이거 주면 딱 좋겠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요, 개인의 유익이 아닌 어떤 것의 유익이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개인의 유익이요 아니에요. 아까 방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유익일 수 있어요. 그것은.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 은사는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잘나서 준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은사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가 뭡니까?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근데 어떤 청지기가 되라고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서로 봉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닌 은사,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것은 마귀의 역사죠. 제대로 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로 시작하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그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이를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여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